쌉나이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4절부터 22절에 있는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14절부터 2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육신을 따르는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저런 것은 귀신에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하시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아멘. 자, 이제 자기 자신을 축복할 때 이렇게 축복하십시오. 나는 예수님 때문에 오베데돔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오베데돔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내일 모레면 우리나라의 큰 명절 중에 하나인 한가위입니다. 한가위. 여러분, 우리가 참 어린 시절을 지내다 보면 우리가 기다려지는 것이 명절이죠. 설날과 이 추석 명절. 이때를 우리가 기다리게 되는데 이유는 무엇이냐면 참 이때는 풍성한 그러한 음식이 있어요. 마음껏 먹을 수 있는 그러한 그 음식들이 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모여서 함께 할 수 있는 귀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님들은 이 한가위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항상 한가위만 같아라. 이제 추석이 되면 모든 것이 풍성하고 아무리 가난한 집안이라 할지라도 그날만큼은 고기도 먹을 수 있고 과일도 먹을 수 있고 마음껏 먹을 수 있죠. 송편도 먹을 수 있고. 자, 그래서 한가위 같기를 소망하고. 그런데 이 추석 명절에 불편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이 추석 명절이 참 행복해야 되는데 그렇지만 않고 이렇게 불편한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차례, 제사, 차례와 제사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왜냐하면 온 가족이 모여서 하는 것이 뭐예요? 조상님들에게 제사를 지내고 그리고 조상님의 뜻도 기리면서 서로의 사랑을 나누는데 이 기독교인들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 뭐냐면 제사를 지내지 말라는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다는 것이 그것이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분쟁이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아니 조상님에게 부모님에게 제사하는 것이 무엇이 크게 잘못됐다고 그것을 목숨을 걸고 또 형제들과의 의가 상할 정도로 그렇게 하는가? 그러면서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해를 못하는 거죠.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에게 또 조상님들에게 감사의 표현을 하는 것이 무엇이 잘못이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달리 하나님이 이 제사라는 것을 거부하도록 하시는 이유에는 깊은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게 되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제사를 왜 지내지 말아야 되는지 하는 것들을 알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선 이 제사의 그 출발점이 어딘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제사를 가장 첫 번째 하도록 그렇게 가르쳐 주신 분이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사하도록 만드신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창세기 4장에 보면 최초의 제사를 지냈던 사람이 누구냐? 아벨과 가인이었습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봅시다. 자, 창세기 4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자, 창세기 2장 4절 시작.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 자, 여기 보면은 그 최초의 제사를 지냈던 사람이 누구냐? 이제 성경상으로 나와 있는 부분으로 보면 가인과 아벨이었어요. 가인과 아벨. 근데 이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한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이 제사를 허락한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 죄인인 우리의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제사예요. 제사. 그래서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에덴에서 쫓겨났어요. 근데 이 쫓겨난 이 인생이 하나님과 교제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는 그 방법이 뭐냐면 제사였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제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적 수단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제물이라는 거예요. 제물. 제물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뭐냐면 제사를 지낼 때 부모에게 조상에게 제사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 사람들이 드리는 이 제사가 부모님에게 드려지는 제사가 아니고 내용적으로 보면 무엇이냐면 귀신에게 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봅시다. 어디를 보시면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죠. 자, 고린도전서 10장 20절. 자, 시작.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를 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방인들의 그 제사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귀신에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조상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귀신에게 하는 거예요. 마귀 사단에게 제사하는 것입니다. 아니 그게 우리는 부모님에게 하는 건데 그게 왜 마귀 사단에게 하는 것입니까? 라고 여러분들이 따져 묻는다면 여러분 우리가 제사를 지낼 때에 어떠한 형식으로 지내는지를 보면 아는 거예요. 어떤 형식으로. 여러분 제사를 함부로 막 드린다고 귀신들이 제사를 받는 게 아니에요. 규칙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제사를 지낼 때 규칙이 뭐죠? 홍동백선. 홍동백선. 이게 무슨 뜻이냐면 붉은 음식, 붉은 과일들은 어디요? 동쪽에 놓고 그다음에 흰 음식들은 서쪽에 놓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죠? 어동 육서라고 그러나요? 그러니까 이 생선은 동쪽에 놓고 그다음에 고기는 서쪽에 놓고 그리고 이 생선을 동쪽에 놓을 때도 그냥 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두동미서. 그러니까 무슨 얘기죠? 머리가 동쪽을 향하게 하고 꼬리가 서쪽을 향하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뭐냐면 대추를 올려놓고 그 다음에 밤을 올려놓고 그 다음에 대추, 밤, 그 다음에 감 이거를 이렇게 놓습니다. 근데 거기에 아주 중요한 의미들이 담고 있는 거예요. 의미들이. 그래서 그 법칙을 벗어나게 되면 제사 지내다가 싸워요. 그거 잘못됐다고 막 그럽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돌아가신 부모님한테 음식을 차려드리는데 그 부모님이 와가지고 야 왜 생선떼개를 동쪽에 놓지 않고 서쪽에 놨냐 그런다고 해서 도중에 가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식탁을 놓았을 때 그 형식대로 하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음식이 뭐냐면은 생선이 뒤로 갈 수도 있고 앞으로 갈 수도 있고 고기가 앞에 있을 수도 있고 뒤에 있을 수도 있고 여러분 우리가 식사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 고기나 생선이 올라왔을 때 여러분 그걸 어디에 놓는다 그런 거 규칙 없습니다. 뭐 여러분 중에는 그렇게 놓고 드시는 분이 있는 것 같아요. 대답 안 하는 거 보니까. 여러분 우리의 음식상에 들어왔을 때 그냥 어떻게 돼요? 음식 올리면 그대로 먹는 거예요. 그런데 제상에는 반드시 뭐냐면 규칙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셨을 때 저희 외삼촌이요. 저희는 제가 목사였으니까 기독교식으로 하는데 외삼촌이 막 난리를 피시는 거예요. 제사를 안 지낸다고, 음식을 안 올린다고, 막 그래가지고 아무튼 굉장히 힘들었어요. 근데 저희 아버님이 우리 외삼촌한테 너무 잘했기 때문에 우리 외삼촌도 아버님의 가시는 그 길에 뭔가 좀 정성을 들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음식을 드리고 싶은데 그런데 뭐냐면 이게 조카 녀석이 목사라고 해가지고 제사도 안 지내고 기독교식으로 하니까 속이 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제가 외삼촌한테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정말 아버지한테 그렇게 드리고 싶으냐? 그렇대요. 그러면 그 상을 차릴 때 개고기하고 담배 좀 올려놓으실 수 있냐고 그랬더니 그게 어디 제사 지낸데 그게 제상에 올라올 일이냐고 그러면서 난리를 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아버지를 위하신다면 아버지 개고기 좋아하셨고 담배 좋아하셨으니까 그분을 위한 것이라면 그분이 좋아하는 걸 드려야지 왜 술을, 저희 아버님은 술을 못 드셨거든요. 그 드시지도 않는 걸 그걸 굳이 드리려고 그러시는지 난 이해가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잖아요. 부모님을 위한 것이라면 그분이 좋아하시는 걸 드셔야죠.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그들에게서는 음식이 재물이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보세요. 첫 그 제사가 시작될 때에 그때 여러분 가인의 제물은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의 제물을 받으신 이유가 뭐냐? 여러분 거기 읽어봐봤자 여러분들 뭐요? 하나의 차이밖에 없어요. 그것은 뭐냐면 아벨이라고 하는 사람은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을 드렸었고 누구냐면 가인은 뭘 드렸죠? 곡식을 드렸을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무엇이면 가인 거는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 거는 받았다는 얘기예요. 이유가 뭘까? 여러분 차이가 있다면 그거밖에 없어요. 그거밖에. 그러니까 이 제사의 중요한 핵심적 요소는 뭐냐면 제물이라는 거죠. 제물. 근데 그 제물을 씀에 있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드렸느냐 안 드렸느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받으시고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벨이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드렸다고 얘기하는 것은 이 명령은 누가 한 것이냐? 저는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그런데 가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곡식을 드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을 수 없는 것이죠. 왜? 그 제사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고 그 교제 속에 핵심적 역할을 하는 것이 뭐냐면 제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아니 곡식을 드리는 거랑 제물을 드리는 거랑 양 피를 드리는 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할 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벨이 양을 키운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아벨이 왜 양을 키웠을까요? 잡아먹으려고요? 털을 깎으려고요? 아닙니다. 그 양젖을 먹으려고요? 아니에요. 아벨이 양을 키운 것은 오직 뭐냐면 제사하기 위해서 키운 거예요. 왜냐? 여러분, 당시에는 어떠한 환경이었냐면 여러분, 고기를 먹는 환경이 아니었어요. 당시에는. 알겠습니까? 고기는 언제 먹기 시작하냐면 노아의 시대 이후에 먹게 돼 있어요. 우리 한번 창세기 9장을 한번 봅시다. 창세기 9장. 자, 창세기 9장 우리 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시작. 모든 산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고기를 먹게 된 때가 언제냐면 노아의 홍수 이후예요. 그 이전에는 그러면 사람들이 무엇을 먹었죠? 채소와 씨 맺는 그러한 열매들을 먹었죠. 우리 창세기 1장. 자, 창세기 1장 우리 2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느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때 당시에 사람들이 먹어야 되는 것은 채소하고 씨 맺는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아벨이 양을 키운다는 것은 고기를 먹으려고 키우는 게 아니에요. 고기를 먹으려고.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 다음에 그러면 그 양털 깎아서 사람들이 옷을 입으려고 그랬던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여러분, 당시에는 뭐냐면 북극이나 남극이나 온도가 거의 비슷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동물의 털을 가지고 겨울을 지나고 그러는 일이 없습니다. 겨울, 여름 이것 또한 언제 시작이 된 거냐면요, 노아의 홍수 때 이후에 시작이 된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쳐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를 보시면, 자, 창세기 우리 8장에 보면, 자, 창세기 8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시작.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식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계절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이때에 확실한 뭐냐면 온도 차이가. 그러면 왜 이때부터 온도 차이가 일어났느냐 하면요, 아벨 시대에는 북극이나 남극의 온도가 비슷하고 그랬는데 왜 지금 이런 차이가 있느냐 하면은 여러분들 이유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여러분, 이 땅이 지어질 때에 윗물과 아랫물로 나눠졌다고 그랬어요. 윗물과 아랫물. 그래서 여러분, 윗물인 지구를 둘러싸는 물층이 있었던 거예요.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물층. 그렇기 때문에 인디안이나 이런 데 가보면 그들의 벽화에 보면 이 해를 그리는데 약간 찌그러지게 그려요. 동그랗게 그리지 않습니다. 왜냐? 물을 통과하고 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볼 때는 해가 약간 찌그러지게 보이는 거예요. 자, 그래서 태양빛이 지구에 도달할 때 어떻게 되죠? 물층을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그 물을 데피다 보니까 여러분, 물이라는 것은 뭐죠? 온도 전이가 잘 되죠. 여러분들이 세숫대를 놓고 한쪽을 막 가열하면 여러분, 물이 없을 때는 그 가열한 곳만 뜨겁지만 물을 채우면 거기 있는 물들이 거의 온도가 비슷해집니다. 그런 것처럼
태양빛이 지구를 비칠 때 이 지구가 물층으로 형성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태양빛이 비치면 지구 전체가 골고루 따뜻해지는 그런 현상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런데 노아의 홍수 때 하늘의 창들이 열려서 그것이 다 지구로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구 주변에는 물층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태양이 비치는 곳만 따뜻해지고 뜨거워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러니까 누구냐면 아벨 시대에는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아벨 시대는 전체가 다 지구가 온도가 비슷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 북극이나 남극에도 어떻게 돼요? 막 석탄층이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거기에 나무들이 그렇게 크게 자라고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뭐 양털을 깎아서 사람이 옷을 해 입는다? 그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양의 젖을 먹는다? 그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냐면은 아벨이 양을 키운 것은 뭐 때문에요? 제사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한 제사 때문에 키운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사를 지낼 때 어떻게 된 거죠? 자, 우리 한번 창세기 4장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자, 아벨이 제사를 지낼 때 4장 1절 시작.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이렇게 써요.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았다, 이렇게 나왔어요.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기름으로.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으면서 피 먹지 말라는 얘기는 많이 들었어요. 근데 기름 먹지 말라는 얘기는 별로 못 들은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뭐와? 피와 기름을 먹지 말라고 얘기해요. 피와 기름을 먹지 말라. 왜죠? 여러분, 이 피라는 것은 누구를 상징하는 것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것이고,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상징하고 있냐면 성령님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다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레위기에 보면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자, 레위기, 자, 우리 2장인가 보면은요, 이렇게 나옵니다. 자, 우리 레위기 2장이 아니라 3장을 한번 봅시다. 3장. 자, 3장 우리 16절 17절에 보면, 자, 시작. 제사장은 그것을 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로 드리는 음식이요 향기로운 냄새라.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게 뭐예요? 기름과 피였어요. 근데 우리는 피만 기억해요. 피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알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아까 누구죠? 아벨이 지낼 때에 첫 새끼 양과 기름으로 드렸다, 이렇게 나와요. 첫 새끼 양과 기름으로 드렸다. 그런데 이 레위기 제사론에서 가보면 이 기름과 피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그러면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벨이 드린 이 제물을 여러분들이 뭐냐면 집중해야 돼요.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뭐라고 그러냐면 히브리서에 보면 믿음이라고 얘기를 해요. 믿음. 그래가지고 이 아벨이 드린 그러한 그 제물에 뭔가가 있어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드려야 된다는 의미로 바꿔버려요, 사람들이.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아벨과 가인에게 어린 양의 새끼와 기름으로 드리라고 명령했기 때문에 아벨은 힘들어도 그 일을 순종했던 거예요. 그런데 가인은 뭐예요? 싫은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소제물을 드린 거예요. 물론 이것은 나중에 또 뭐냐면 하나님 앞에
피 없는 제사라고 하는 것 속에 또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러나 먼저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피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해를 여러분들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건 여러분들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냐면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에게 임하실 성령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이 피와 기름이라는 건.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다음에 이전에 드렸던 그 제사를 폐하십니다. 알겠습니까? 제사를 폐해버려요. 자, 우리 한번 어디를 보시냐면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자, 히브리서 10장을 한번 봐요. 10장 8절 9절을 봐요. 자, 시작.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시고 기뻐하지도 않으신다 하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린 것이라. 그 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짐승의 그러한 그 피와 기름은 주님 받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누구를 상징했기 때문이냐? 예수와 성령을 상징했기 때문에 그 실상이 이 땅에 오시니까 이루시니까 이제는 그런 제사를 뭐요? 폐하셨다는 거예요. 폐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도 누구의 피를 힘입어 들어가는 거냐면 예수의 피를 힘입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더듬는 거예요. 그래서 저 여기 한번 봐요. 히브리서 9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9장 14절. 자, 9장 14절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을 행실에서 깨끗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냐.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핵심적 요소가 뭐냐면 예수님의 피고 성령의 뭐요? 함께 하십니다. 성령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핵심적 요소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좀 어렵더라도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뭐냐면 뭘 폐하신 거예요? 제사를 폐한 거예요. 제사를. 그러면 지금 우리가 제사를 폐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우리는 뭘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배 속에 중요한 요소 둘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드릴지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아벨이 제사할 때 양의 첫 새끼의 피와 기름을 하나님 앞에 드렸잖아요. 근데 이것은 예표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제 실상으로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만나는 방법이 뭐예요? 전에는 제사였는데 이제는 예배예요. 그런데 거기에 제물이 뭐냐면 영과 진리예요. 여기에 영이라는 것은 성령을 얘기하는 것이고 진리라는 것은 예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하는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들 이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힘입어야 하는 분은 뭐냐면 예수님의 보혈과 성령의 임재하심을 통해서 예배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구약을 쓰신 거예요. 근데 예수가 오시니까 이제 그 껍데기인 그 의식은 뭐예요? 폐해버린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서 마귀 사단이 얼마나 간교한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 제사의 중요성이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단번에 그걸 폐하고 나니까 여러분 그것을 추정했던 사람이 금방 그게 포기가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남아있는 이것을 기점으로 해서 어떻게 한 거예요? 마귀가 귀신이 사용한 거예요. 그래서 인간과 교제하기 위해서 무엇을 사용한 거예요? 제사를 사용한 거예요. 인간과 교제하기 위해서 무엇을 사용한 거냐? 제물을 사용한 거예요. 제물.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귀신이 인간과 교제하기 위해서 뭐 하도록 한 거예요? 제사를 지내게 한 거예요. 제사. 왜? 하나님이 시작한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형식을 중요시 여긴 거예요. 왜? 하나님이 제물을 드릴 때에 양을 드리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것을 누가 이용한 거죠? 마귀, 사탄, 귀신이 이용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구약에서 하나님께 제사할 때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고, 그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배드리는 거니까 이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거든요. 그런데 귀신은 사람들과 만나서 뭐 하자는 거예요? 제사를 통해서 인간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의 제물을 통해서 교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우리 한번 고린도전서 10장을 한번 다시 한번 가봐요. 자, 고린도전서 10장 거기에 보면 19절, 이 제사를 얘기할 때 19절부터 얘기합니다. 자, 시작.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하면서 제물에 대한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20절 시작.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이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하다. 그러니까 제사라고 하는 것은 뭐와의 교제예요? 귀신과의 소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뭐예요? 완전히 귀신에게 예속되어졌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보면 시작.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대하여 참여하지 못하려, 이렇게 성경이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사 지내고 거기다 십자가 그으면 된다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귀신에게 드려진 제물을 먹는다는 것은 귀신과 교제한다는 것이고 하나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자 10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10장 자 우리 1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 16절 시작.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냐?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하나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찬을 할 때 떡을 떼서 먹잖아요. 그리고 피를 마시잖아요. 그것은 주님과 하나요, 주님과 연합한 것을 의미하는 것처럼 너희가 제사를 지내고 그 제물을 먹는다는 것은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고 귀신과 하나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것을 겸하여 마시게 되면 주의 진노를 받게 된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조상에게 하는 것이라면 용납될 수 있는 것이지만, 그러나 어떻게 돼요? 이 제사의 본질적 의미와 뜻은 귀신에게, 하나님의 원수된 귀신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연합한 자로 다시는 귀신과 연합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가 폐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폐한 것을 다시 세우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건지 아세요? 주님은 이 제사를 폐했기 때문에 주님과 연합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절대로 제사 드려서는 안 되고 제사의 음식을 먹어서는 안 돼요. 그것을 다시 하게 되면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거든요. 폐한 것을 다시 세운 결과가 뭔 줄 아세요? 여러분, 이거예요. 이게 목사님들이 가끔가다 예배당 건축을 하는 것을 성전 건축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것이 너무 큰 잘못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성전이 아니고 예배당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교회를 짓는 것은 성전을 짓는 것이 아니라 예배당을 짓는 거예요.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어떤 일이냐? 귀신을 불러들이는 일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이것입니다.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요,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뭐밖에 없냐? 모세 시대에는 성막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성전을 짓게 됩니다. 그걸 우리는 제1성전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바빌론 포로 생활이 되면서 어떻게 돼요? 그 성전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에 그때에 지어진 성전이 수룹바벨 성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시까지 있었던 그 성전은 뭐냐면 수룹바벨 성전을 개축을 해서 그래서 지어진 것이라 해가지고 헤롯 성전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뭐라고 했냐면 이 성전을 헐라 그랬어요. 자, 우리 한번 봅시다. 어디를 보시면 요한복음 자 2장에 보면 자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자, 우리 2장 몇 절을 보시면 19절을 한번 봐요. 19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자, 주님이 이 헤롯 성전을 헐라고 그랬어요. 아니 그러면 성전은 어떻게 해요? 그 성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여러분 AD 70년에 이 헤롯 성전이 무너지게 됩니다. 완전히 무너지게 돼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것이 있어요. 이 헤롯 성전이 무너진 다음에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소망은 뭐냐면 성전을 다시 짓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의 성전을 뭐라냐? 제3의 성전이라고 얘기해요. 제3의 성전. 근데 이 제3의 성전은 어디에 지어지냐면 예루살렘에 지어져요. 예루살렘. 그런데 그걸 지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 성전을 헐라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이 성전이라고 그랬고 나중에는 누가 성전이에요? 우리가 성전이에요. 자, 우리 한번 어디를 보시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자, 고린도전서 3장 16절. 자,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자, 여기 보면은 자, 처음에는 헤롯 성전이었죠. 그 다음에 수룹바벨 성전, 제가 처음에 솔로몬 성전, 그 다음에 수룹바벨 성전, 그 다음에 헤롯 성전이었죠. 근데 주님께서 이 성전을 헐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헐라. 그리고 뭐냐면 그 성전이 헐어졌고, 그러면 그 다음에 성전은 누구냐? 예수님이 성전이었어요. 자, 그래서 뭐냐면 AD 70년에 예루살렘 헤롯 성전이 무너지고, 그리고 예수님이 성전이었고, 눈으로 보이는 성전은 이제는 없는 거야. 그 다음에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우리를 성전이라고 했어요. 너희를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성전은 누가 성전이에요? 여러분이 성전이에요. 여러분이. 나중에 성전 건축이 뭔지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건데 오늘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만 얘기할 거예요. 자, 그런데 사람들은 이 주님이 짓지 말라 한 그 성전을 지으려고 너무 애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지어지는 것이 뭐냐면 제3의 성전입니다. 자, 그러면 그 제3의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느냐? 하나님이 안 계셔요. 누가 있게 되죠? 마귀 사탄이 있게 돼요. 자,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봐요. 어디를 보시냐면 데살로니가 후서 자 2장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자, 시작.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 불리우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하느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지었던 그 예루살렘 그 성전에는 누가 들어가서 하나님이라고 얘기해요? 적그리스도가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사람을 속이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짓지 말라고 그랬는데, 폐하였다고 그랬는데, 그런데 그걸 지은 결과가 그런 거예요. 제사를 폐하라고 얘기했는데 이제는 제사를 폐하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여러분 그 제사를 다시 복원시킴으로 그 제사의 주체가 누가 되느냐? 바로 귀신, 마귀, 사탄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대로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제대로 살고. 이렇게 가르쳐 드렸는데도 여전히 제사를 지내야 된다고. 남들은 지내게 하는데 지금 뭐냐면 천주교, 여러분들 보세요. 천주교가 그렇게 해가지고 많은 사람이 그쪽으로 가니까 기독교 목사님 중에 성경을 모르는 목사님 중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도 제사를 허용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이게 참 큰 문제예요. 근데 그런 분들이 어떤 분이야? 유학을 갔다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 같은 사람이 아무리 얘기해도 아유 유학도 안 갔다 온 사람이 뭘 알겠어. 그래도 많이 배운 사람이 알겠지. 여러분 신앙생활은 성경대로 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배웠기 때문에 왜 제사를 지내지 말아야 되는지. 그건 이미 하나님이 뭐요? 패한 거예요. 근데 마귀가 사람들을 속이기 위해서 어떻게 한 거죠? 그걸 끌어온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저 사람을 나하고 뭐냐면 내가 뭘 사업을 하려는데 그냥 전혀 모르는 사이 같은 저 마음을 가지고 하면 그 사람이 마음 문 열어야 안 열어요? 안 열어요. 근데 그러려면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먼저 보면 고향이 어디예요? 충청도요. 나도 충청도인데. 아유 충청도 어디예요? 예산이야. 어머 그러면서 어딘데요? 나 예산 밑에 홍성이님 저 공주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면 그러면 그때부터 마음의 문을 여는 거예요. 그다가 어떻게 되죠? 이게 성만 같아봐. 성이 뭐예요? 김씨요. 아이고 나도 무슨 김씨요? 막 그러면서 그때부터 따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뭐냐면 사업이 자동적으로 연결돼.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 제사에 대한 부분도 어떻게 돼요? 그거 부모님에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쪽으로 하나씩 넘어가면서 결국에 본질은 뭐예요? 마귀에게 하는 것이고 마귀와 교제하는 것이고 결국은 마귀를 위해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악한 영이 만든 거예요. 주님이 패하라 그러면 패하는 거예요. 그것이 아무리 아까워도 패하라면 패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당을 성전으로 부르는 게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근데 저는 계속 예배당으로 하니까 우리 목사님은 왜 이렇게 예배당이라고 그러나 성전이라고 그래요. 뭔가 격도 높아지고. 근데 아니에요. 성전은 예루살렘에 지어지는 그게 성전이에요. 이건 예배당일 뿐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리고 그 성전도 주님이 무너뜨리라 했으니까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세움으로 거기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이 아니라 적그리스도가 앉아서 하나님 행세하게 만드는 이러한 것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 신앙생활 하셔서 이번에 가셔서 어떻게 돼요? 예배 드리십시오. 제사하지 마시고. 알겠습니까? 거기다 십자가 근다고요. 귀신한테 제사하고 그런 거 거기다 십자가 짓고 먹는다고 해서 그것이 여러분들 정결케 되는 게 아니에요. 귀신하고 교제하는 거예요. 성경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 이번 추석에는 정말로 힘들더라도 어떻게 돼요? 가서 예배하시고 하나님과 교제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서서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동성